나이 50이 넘은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서 침대에서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긴 어머니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만 한번 대봐라. 그러자 아들은 순식간에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일요일 아침에는 좀 푹 자고 싶어요. 둘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 찬양대가 화음이 안 맞아서 도무지 듣기가 싫어요. 자,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냐.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가 몇 번의 예배를 드렸나 한번 계산해 보면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벌써 한 10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매일 새벽 기도회가 월화수목금 또 6번 있지 않습니까? 10번입니다. 1년 52주, 10년이면 5200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20년을 내가 꾸준하게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1만 번이 넘을 것입니다. 1만 번이 넘는 그런 예배를 20년 동안 꾸준히 드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특별 집회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많은 예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남았는가요? 인격적으로 내가 좀 선해졌습니까? 안 그런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내가 별로 안 변한 것 같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 정도 되었다고 하면 그나마 예배를 안 드렸으면 얼마나 더 엉망이었을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남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드렸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공연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주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에 맞춰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영역을 하나씩 좀 돌아보면서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니까요.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에 관련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배는 현실을 딛고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딛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바꿔서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격변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래도 그 당시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좀 교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부강했고 옛 솔로몬 시절의 버금가는 그 정도의 국력을 회복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위대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유다 나라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던 바로 그때에, 사업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시험에 떨어지게 됐을 때, 친하게 지내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등등, 인생에서 어떤 힘든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점에, 그때에 할 일이 무엇인가? 이사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닥친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려움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시작할 때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을 뿐인데 좋은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종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점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점치는 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이 고소를 했는데 재판도 없이 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바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매우 더럽고 불결한 지하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거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무지 그 악취와 그 추위 때문에 한 시간도 제대로 견딜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고 상처가 여기저기 온몸에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거기다 그 더러운 감옥에, 그 어두운 감옥에, 그것도 손발이 착고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무슨 흉악범처럼 거기 그 감옥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들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여기 이런 봉변을 당하는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정도도 해결 못하시나요?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거기에는 찬양팀도 없었고 올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은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격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 어두웠던 상황이 일순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 외에도 많은 죄수들이 함께 있었는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고 모두가 다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함께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그 뜨거운 예배에 함께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까지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와서 바울 앞에서 엎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과 절망의 감옥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온전한 찬송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선택했더니 그 예배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온전한 역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상황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현실을 딛고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상황이 역전될 것이고 막힌 문제가 풀어질 것이고 모자람이 채워질 것이고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혹시 당장 낫지 않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현실을 딛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장면인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 보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그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천사들이 보입니다. 여기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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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거룩을 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 외친다는 것은요 최상급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극히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이 가득 찬 장면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인간이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는 그 순간에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존재가 소멸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화로다 나여 없어지게 되었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존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에 눌려서 마치 바람에 먼지가 날아가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훅 하고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짝 엎드려서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정말 그런 경험을 그 존재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당장에 깨달아지니까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씀했습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사야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배의 가장 원초적인 체험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진심이 하나님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선포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어떤 겉모습,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뭐 딴 생각을 해도요 겉으로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다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안에서 올려지는 이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분명히 앞에서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랍니다. 분명히 봉독자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막 힘차게 막 입을 벌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릴까? 조금 있다가 설교자가 나와서 마음껏 막 목청껏 설교를 외치는데 아무 소리가 또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릴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천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인가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천국의 관점에서 보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천국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이 아니면 천국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없던 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싶습니다. 형식만 있고 마음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냐? 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찬양이 더 힘차고 정말 더 간절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찬양 부를 때 얼마나 화음이 잘 맞냐, 얼마나 실력이 좋냐,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노래 못해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온전한 찬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서면에 작은 교회로 있다가 점차로 성장해서 여기 당감동에 이렇게 터를 잡고 건축을 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정말 헌신적인 수고를 하셨다. 제가 역사책에서 보고 또 이렇게 전해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금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렵게 막 금반지 팔고 하면서 헌금을 다 모으셨거든요. 그럴 때 손수 참기름을 계속 짜서 이 참기름을 병에 담아서 팔면서 이 참기름 판 돈으로 헌금하시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전도회에서 계속 솜을 사다가 잎을 지어서 만들어서 잎을 팔아서 그걸로 헌금을 했다.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온갖 생활용품 떼다가 팔고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계속 그것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 전을 건축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4월 25일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 및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던 그날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지요.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정말 예배가 너무 감격적이었다. 예배 순서가 감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예배 자체가 감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한 권사님의 고백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얼마나 크게 간절히 불렀던지 예배 끝나고 목이 다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말을 못했대요. 너무 찬송을 크게 세게 불러서 목이 쉬어서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찬양, 그 간절한 예배를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하시는가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한결같이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를 때 그 간절함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찬양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올려지는 자리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사야의 예배의 제일 마지막 고백은 나를 보내소서였습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결론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이 새로워진 이 성도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면서 나를 들어 써 주십시오 라고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결론입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너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냐, 자꾸 마음에 무거운 생각이 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가 나를 덮어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약할까요? 내가 왜 힘이 없을까요? 예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강해지면, 예배의 은혜가 체험되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대가 기습적으로 유대 나라를 침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군대 수에 비해서 이 적군의 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그 경건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와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하는 이 국가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한마음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외쳤을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다.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과 예배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때 나에게 부흥이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한 부흥을 정말 바라고 염원할 때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시고 부흥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적의 문을 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